자, 영적 대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능력이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쏟아지더니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졌어요. 원인이 뭐냐? 능력이 오는 통로가 차단이 됐어요. 능력이 오는 통로는 말 그대로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부터 기도가 약해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살살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면 죽도록 충성해야. 죽도록, 혀가 빠지도록, 내가 죽음을 느낄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매우 천천히 조용하게, 언제부턴가 부드럽게 기도하고 부드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멋진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싹 가려버리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어가면 시간을 보고 넘어가 그냥 나가버리고, 약속 있다고. 마귀 이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갔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자, 시험은 누구에게 다 오는데 시험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영에 내가 이끌리느냐, 어떤 영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에 이끌려서 잠자다가 시험이 오면 그냥 눌려버려요. 귀신 들린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다. 어떤 영에 이끌리느냐, 어떤 영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믿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발달 과정, 그 영혼의 선택에 따라서, 그 영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생각이 만들어져요. 자, 자기의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길들여진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말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안 좋은 사건이라도 상황을 반전시켜버려요. 역전시켜버려요.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기도로 바꿔버리고 믿음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막 저주해도 다 바꿔버려. 다 바꿔버려. 그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대로 되는 사람다고, 저주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바보야, 바보.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름 부음 속에서 내 영의 기능이 강화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데 말 그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스라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왜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말에 꼬드겨서 이세벨 여왕에 꼬드겨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냐? 우리 내기하자. 대결을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 모여라. 모든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제가 그 갈멜산에 가봤어요. 갈멜산에서 한참 거기서 한 20km에서 한 40km까지 가나요? 그 밑에 꼴짜기에 이스라엘 꼴짜기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자,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한번 불러봐라. 너희 신을 불러봐라. 바알이야, 바알이야, 아세나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불러도 되니까 팔딱팔딱 뛰고 계거품을 물고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뛰어도 바알이 응답하겠어요? 석가모니가 응답하겠어요? 남매 호랭기가 응답하겠어요? 이만희가 응답하겠어요? 막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야, 너희 신이 잠들었느냐?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시장 갔어? 아침에 어디 나갔다? 아직 안 들어왔냐? 막 약을 올리니까. 자,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보여줘봐.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안 믿을 수가 없지. 뭐가 있어야지. 성경 말씀 안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점쟁이 무당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바쁜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선물 주는 거야. 뻥튀기도 주고 손난로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기절시키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을 때 성령의 독같이 전기 막 들다 팍팍 튀기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깜짝 놀리는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기절시켜 버려야 돼. 할렐루야. 어째 별로 능력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계시니까 성령의 불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봐요.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입니다. 초대교회로 방언은 끝났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입을 찢어야 돼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요, 두 증인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때,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 버려. 그래서 후 3년 반 7년 대발란 중 후 3년 시작하면서 이 두 증인이 잡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버리고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 두 증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환란 시대에 나와요. 환란 시대. 환란 시대에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능력을 받겠어요? 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능력이 팍 임해서, 나타나는 것은 혜성처럼 나타나지만 아무도 모르게 연단받으면서 능력을 쌓아놓고 팍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지난번에 종교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종교적인 영과 결합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사도행전 역사가 끝났다, 방언도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끝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미쳤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신앙의 경력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종교의 영을 가진 타락한 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 그렇게 세뇌되고 물들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 역사를 교육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옥 간다고 자신 있게 떠들어대요. 방을 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 요즘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싫어하니까. 성경이 그런 거 어디 가서 죽도록 충성하지, 죽도록 내놓고 죽도록 봉사하고 몸이 무리가 될처럼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1년 12달 매일 연중무휴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 나가서 죽어야 되네. 그러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세임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빡 해서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꼬르륵 해서 죽었어요. 그 시간에 안 가고 교회에서 차례하기도 하고 능력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안 죽고 오래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칼에 찔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 이제 못 나가는 거, 강도들이 또 만날까 봐. 아니 새벽기도하다 강도에 만나서 찔려서 죽은 거는 순교예요, 순교.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새벽기도 나가다가 강도에 찔려서 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왔습니다. 누군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칼 맞아서 죽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맨 앞줄에 서요, 순교자들은. 할렐루야. 교회가 알듯 모르듯 영적 전쟁인지 알지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원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 나와 함께 모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한 자요 나를 해치는 자다. 주님께서 사람을 자꾸 모으시잖아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 못하고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 들었어도요, 능력이 임하면 절분이 묻지 않은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해질녘에 보세요. 밤하늘에 푸른 빨간 해질녘에 그 해가 온 하늘을 파랗게 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 내 인생에 마지막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온 하늘을 물들인, 붉은 빛으로 물든 것처럼 내 인생에 황혼께 기도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있으신 분들 능력 받아버려요. 병고치도 받아버리면 병원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가서 죽을 병 걸린 사람 몇 사람 살려버리면요, 평생 먹을 거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희 쓰러지잖아요. 이건희 씨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은 당신 주님 이름으로 살렸으니 예수 믿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돈 쌓아놓은 거 뭐해? 얼른 가져와요. 5조 5만. 아니 살아났는데 그것도 삼성도 발전시키지 않을게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이 있는 사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들도 약하게 만들고 그저 떠버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암송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활을 걸잖아요. 근데 자꾸 봉사하면서 시비거리, 주님을 하면서 원망, 불평, 주님을 믿고 따라한다. 힘들어 죽겠네. 처리하는 교회 와가지고 시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뭐야. 강당 공장. 그러면 일반교회 찾아가야지. 내 영이 죽어도 상관없으면. 영적으로 중심을 잃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가장 좋은 시간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시대야. 그런데 말로, 이론으로, 성경 공부로 이런 시기야.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이, 새로운 영역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때에 와가지고 새로운 영역이 안 만들어져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갈 뿐이지.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멧돼 집안이고 순교자 집안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내가 직접 주님 믿고 의지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퇴각이 되는 거예요.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날이 온다, 능력이 임하는 날이 온다. 모든 영혼들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모든 은사를 다 받으려고 온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군대가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종교의 영들이 꽉 잡고 있어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야. 교회 안에 가가지고 치매에 걸린 노인네들을,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을 주로 많이 하죠. 종이접기, 뭐 공부하기, 뭐 그림 그리기. 종교적인 상태에서 교회 모든 행사에 그렇게 대치하도록 만드는 영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 종교적인 영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껍데기. 순교자 집안, 목회자 집안, 장로 집안, 멧돼째 집안, 경건의 모습을 가만히 있다가 성도 온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탄 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자매님, 주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해도 되나요? 교회에서는 난잡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언어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님, 요새 성당도 미쳤나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명동 성당에서 신부가 공개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 성모님한테 기도합시다. 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자 우리 마리아 성모님한테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엄마, 어머니,
그 유명한 명동 성당에서. 그래 내가 미쳤어. 미쳐서 보통 미치게, 타락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야. 우리 한번 흉내 한번 내봅시다. 얼른 한번 해봐요. 어머니가 오는가 안 오는가. 시작.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엄마라고 그랬잖아. 시작. 엄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엄마! 큰 소리를 했다니까요. 김정호 목사님 엄마 크게 외쳐봐요. 시작. 에? 김 뭐라고? 김정보? 김정복? 김정복 목사님 엄마 세 번 한번 해봐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가오는데 엄마 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 종교적인 영이 하는 것은요,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성도의 모습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과 돌아서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들은 금식하는 자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들은 누룩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영이다.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누룩은 영양가는 없는데 영양적인 가치는 높여주지는 못해요. 겉모습은 참 멋있고 부풀어지는데 실제 능력은 없어요. 이게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영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선 귀신이 누구냐? 이세벨의 영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타락의 원인이 뭐냐? 외식이고 교만이고. 그래서 세리요한도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것처럼 다 포장했어요. 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해서 부셔버려요. 선택했다 할지라도 부셔버려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교만이 될 때는 하나님이 부셔요. 전도를 많이 해도 그것이 교만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이 그 전도 안 받으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먹였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내가 성령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다 모조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싸움을 하는 것이 뭐냐? 종교적인 영과의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그것들과 싸웠어요. 할렐루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성품이 뭐냐? 종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의 영이 말이에요, 깜빡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추우면 좀 저거 좀 트세요. 저 사람은 종교의 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사역을 했다는 그런 어떤 좋은 열정 위에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일 수도 있고, 절대 저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악한 것일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사단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고서 그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귀신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마귀가 천국에서 기어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귀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도 계속 밀가부터 됐어요.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왜? 베드로 성품이 급하니까, 나대기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막 까불어, 밀까불어. 베드로 잘한다, 베드로 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 나한테 주세요. 베드로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천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요구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를 타락하도록, 나를 미혹하도록 이끌어가요. 그 중에 선봉에 선 그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세벨의 영을 조심해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자, 종교의 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열정이 왜 세워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세벨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이세벨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이세벨은 시돈 나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데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아합이 이세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팔려갔어요. 영이 팔린 거야. 이세벨을 보니까 너무 매혹적이고 고혹적이고 늘씬하고 야하고 음란하고 춤추는 동작 하나하나가,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사람을 홀려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지, 유일신을 믿는다지, 한 하나님을 믿는다지, 우리는 다신교인데,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입으로 섹스를 하고 삼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랬다가도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고, 야 봤어 완전 나체야, 다 보여, 봤어 그러면서 눈 가리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안 보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아니야, 나 아무도 안 갔어. 그런데 친한 사람이 가서 속닥속닥, 야 대단해, 야 늘씬해, 멋있어. 이스라엘 여자들은 말이야, 눈곱 끼고 다리통이 굵고 살도 엄청 찌는데 저 여자들은 아니야. 별 말을 다 하면서 소문이 막 번져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줄리왕이 좋아하지?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줄리왕은 살 안 빼도 돼. 막 하여튼 그 시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남자들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넘어가고 부인도 넘어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음하기 시작했어요.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이 아무리 많이 써도 이세벨은 독립적이야. 독립적. 아합 왕이 있어도 이세벨은 따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우상 숭배자들, 선자들을 다 앞에 모여서 같이 우상 제물을 먹고. 자,
이세벨의 원뜻은 독립적이다, 함께하기를 거부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삶의 동반자가 되기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 여자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럼 이세벨이 상대를 휘어감고 아합 왕을 마음껏 조종해 버려요. 협력하는 척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내면으로는 영혼을 사냥하고 외면으로는 관대한 척 대하고요. 현대판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연애, 오락.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400만 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꿈이, 목표가 연예인 되는 거래요. 연예인 되는 거래. 하나같이 다 연예인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대요. 현대판 이세벨의 영은 연애, 오락, 유흥, 즐김, 옷의 유행, 대학가의 동아리, 세상의 어떤 문화, 대중문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거머쥐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크게는 정치인들도 이 영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요,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이세벨의 영에 희생이 되고 있고요, 부부 사이를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교인과 교인 사이도 갈등이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남성들 위주로 주로 공격을 하고, 특히 목사들을 공격. 강남에 어느 꽃뱀이 와가지고, 유명한 목사예요, 대단한 부흥사예요, 아들이야. 그 아들도 역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꽃뱀이 와가지고 세신자로 와가지고 목사님을 잘 섞였어요. 꼬리를 얼마나 쳤는지 꽃 방울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꽃뱀 뒤에는 조폭이 끼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뜯겼냐? 20억을 뜯겼어요. 20억 뜯겨서.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상담한 사람들이 있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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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비서, 그들의 누구, 한국의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뜨거운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심지어는 하얀 양복 입고 집회차 왔다가 부인이, 사모가 고등학생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집회 끝나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나한테 자기 사모 좀 찾아달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와서 어떻게 왔어요? 인천에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김 목사님을 상담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이 사모야. 가만. 그때 내가 지방에 집회 끝나고 막 와가지고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례비 봉투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우리 사모님 하나 주고, 하나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 사모님 정신 차리시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정신 차리시오. 봉투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고 좀 목사님 좀 잘 섬기고. 그래서 그 목사님 또 울고 또 왔어요. 아유,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모도 도망갔어. 돈 가지고 도망갔어. 내가 준 거 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 자, 여러분, 이세벨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고요,
증오예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할게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네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어요. 사업도 알고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다 보았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그 뭐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가 누구냐,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사역에 매달려 있고 그런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외국에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타드 벤틀이 온몸에 문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팀끼리 문란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찬양사역자,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부인 버리고 찬양사역자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장 탁 깨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찬양이 영적인 찬양인데 아이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야. 기름 부음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마귀도 기름 부음에 동참했던 자예요. 마귀도 찬양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깊숙이 간섭했던 놈이 누구냐, 루시퍼 그놈이에요. 루시엘 그놈.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동정하신다. 이세벨의 영은 대개 억압을 당하고 학대받은 것이 회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통과 반역으로 잘못 풀어져서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됐는데, 천사들이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억압이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풀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똑같이 받아도 이 고통을 반역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욕했습니다, 흠담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그 영이 팍팍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수시로 침입해요. 그 영이 내가 귀신이 21행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악평과 저주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오늘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세벨까지도 동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안 들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계속 쳐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음란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주님 동창생 모임에 갔는데 제가 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나도 남편이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혹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기도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동창회 모임 나가고 반창회 가고 어디 가고 막 옛날을 추억하면서 한 번 만나는 것이 올모가 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딴따단딴딴따단따단. 동창회 가가지고 박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란을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TV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심판 크게 받을 거예요. 영화 하나를 잘못 해가지고 탤런트들이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여유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묵인하는 교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습니다. 죄인들을 동정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를 묵인해서는 안 돼요. 사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여청년 하나를 목양식에 불러다 놓고 호되게 야단쳤어요. 호되게 야단쳤어요. 꼭 얘가 동성연애자처럼 감시하고 때리고, 그 내가 웬만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쉽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나도 주님 눈치 보면서 이야기해요. 주님 한번 엎어버릴까요? 한번 때려치고 권징하고 교회 쫓아내버릴까요? 그럴 때가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한다, 김 목사야 내가 다 하느니라. 그러려다가도 또 놔둬서 그러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데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면 더 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불러다 놓고 일일이 내가 다 간섭하고 집사님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예? 나는 주님이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부드럽게 말해줄 때가 너무 무섭다니까. 차라리 책망하시면 좋은데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이 더 무서워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더 열심히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다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 묵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그래서 제가 무섭게 야단을 좀 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너 일어나봐. 너 왜 뺨을 때리고 다녀? 11년이나 더 많은 11년 차이 더 많은 언니를 내가 너 뺨 한번 때릴까? 제 눈이요 상대방이 살기를 느낄 정도 어제 눈을 떴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뺨을 때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때린 게 아니고. 너 한번 맞아볼래? 당사자가 앞에 있잖아. 왜 때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겨? 이 마귀 자식아, 너 회개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성령춤을 왜 쳐? 성령을 왜 받아?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는데 회개할 시간을 못 갖고 갖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사이클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에게 돌릴 게 아니고 너가 행동만 고쳐버리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몇 년씩 그렇게 지나간 거야. 이게 둘 다 책망해서 둘 다 너가 소스를 주니까 너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 죄가 내 안에서 있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묵인하면 안 돼요. 자기 죄는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세벨의 영이 팍팍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도 구속의 인침을 받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간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교회에서부터 정결하게 하고 교회부터 설거지 다 해버려요. 교회부터 깨끗하게 심판이 시작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낙심이 오고 혼란이 오고 어떤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걸로 끝나니까 어떤 분열 쪽으로 가게 되고 많은 상처를 또 남겨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이상씩 해당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자기 자신을 알게 모르게 드러내요. 임원이 아닐 때는 안 그러다가 임원이 되면 자꾸 드러내서 자꾸 드러내. 계속해서 인정받고 승인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빨이 제일 센데 목사님하고 가까운데 사모님하고 가까운데 뭐 뺏길까봐 선교단이나 지도자들 내가 부흥사단체 내가 가봤잖아요.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또 무슨 부흥회 다 가봤는데 전부가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소개하는 데가 한 시간 이상 가요. 그리고 진경 회장들은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사회자에 의해서 언급되기를 원하고 자기 양력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경험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세계적인 사역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 그걸 보니까 나와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언급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출석을 안 해버리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아첨하고 그럴듯하게 가짜 예언 가짜 은사로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능력이 가짜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한 통 받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국에서 지방에서 어디서 전화 오고 뭐 영어로 문자가 오고 누가 나한테 예언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나한테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짝지어줬다고 주님이 그러셨다 그러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쳤어. 어디 가야 되는데 뭘 물어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지. 할렐루야. 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다 조종해요. 이세벨이 그렇잖아요. 뒤에서 아합을 통해서 조종해요. 뒤에서 아세라 선자 바알 선자를 조종해요.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가끔 어쩌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싹 찔러요. 딱 봐가지고 어디 가봐 어디 가봐. 주님이 계시면 지옥 간대. 하긴 지옥 가긴 가지. 내가 지옥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럴듯한 예언으로 하고 그들을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빵 사오라 그러네. 차라리 집사님 혹시 빵 없어요? 빵 먹고 싶다. 돈 좀 줘봐요. 내가 빵 사올게. 그런 게 낫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빵 사주라고 그러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뭐 사가지고 오는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오는 꿈을 꿨어. 어디 가면 그 옷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주님이 이끄시네. 주여 순종하면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말이 현혹이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성도들끼리도 가면은 무릎 꿇고 집사님 나 빵 사왔어. 무릎 꿇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 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내 혀를 조심하라. 구멍 뚫어서 해야 될까요? 외국에 가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중개인 노릇을 해. 교회 교제를 지배하려고 하고 거의 대부분 아합 왕처럼 아주 연약한 배우자를 통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하고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기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미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도둑질하는 사람.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제 설교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2000 몇 년도야. 몇 년도부터 몇 년짜리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일 올라가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내 설교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러나 나쁜 쪽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자기 자신이 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비스무리 해가지고 박해를 누가 해. 박해를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자유로운데 누가 박해를 해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다. 할렐루야.
한 번은 누가 이단단체 연구소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가짜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 다 가짜야. 그걸 인지 알았어요? 나는 가짜야. 근데 진짜는 우리 예수님이고 우린 다 가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해놓고 그래 나 가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만이 진짜시다. 할렐루야.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버리면 되죠.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도요 행위 중심을 많이 이야기해요. 행위 믿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 안에 행함도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자주 금식할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또. 그리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자꾸 빈정거려.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적 권능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 영 분별인데 이거는 거짓 영으로 뒤덮여서 어떤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성령의 불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좀 처리 좀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돼요. 저 사람이 이세벨의 영이 있다 이세벨의 영이 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세벨의 영이 있다고 다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것은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당신 속에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영이 설마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허구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실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느끼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에 많은 방법도 있고 이론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 주시고 그 어떤 영이 공격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